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마가복음 묵상 마가복음 제4장 4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바다를 건너 이편 저편으로 다니시며 많은 이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바닷가로 많이 몰렸고 그래서 여기 4장도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바다에 띄워놓은 배 위에 앉으시어 무태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내용은 마태복음 13장과 유사합니다. 다만 마태복음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일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에 따라서 4가지 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중들에게 하신 말씀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중들에게는 기본적인 비유의 말씀만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해석해 주시며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을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여기 24절에서는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지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받은 책임의 중함을 강조해 주십니다. 그들은 말씀을 많이 들은 만큼 임무와 책임도 많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안에서 성장했다면 말씀 가운데 온전히 행해야 하고 또 말씀으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은 우리 제자들이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으니 제자들의 믿음이 좀 커졌냐 하면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내용인데 이때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치고 배는 흔들리고 배 안에 물은 가득 찼고 게다가 밤이라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주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는 것은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폭풍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깨운 것은 그저 어서 일어나 자기들과 같이 뭐라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도 주께서 이곳에 계신데 설마 폭풍이 우리를 죽이겠냐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폭풍 앞에서 두려워만 했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듣기만 했지 그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련 앞에 무너지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알고 전능하시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주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므로 주께서는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에 접한 육지에 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더라. 경청하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100배로 맺었느니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혼자 계실 때 12과 더불어 주를 에워싼 사람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주께 묻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어느 때라도 회심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고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 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촛대 위에 놓아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음이니라.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측정될 것이며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지리라. 이는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마치 어떤 사람이 땅 속에 씨를 뿌려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동안 그 씨는 싹이 나고 자라나 어떻게 자랐는지 그가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 이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후에는 이삭의 나달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다 견주며 또 어떤 비유로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뿌려질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도 더 작지만 뿌리면 자라서 어떤 푸성기보다도 더 커지고 큰 가지들을 내므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일 수 있게 되느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그와 같은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니 이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음이라. 그들에게는 비유를 들지 아니하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더라. 그날 저녁이 되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낸 후에 주를 배에 타신 채로 모셔가니 다른 작은 배들도 주와 함께 하였더라.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는 물로 가득 찼더라. 주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그들이 주를 깨워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하더라.